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1월 19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는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하나 무하고 무하나 무하고 너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참이나 하신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자리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 주시옵고 단 한 사람도 그냥 앉아있다 돌아가는 사람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찌꺼기 같은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암담한 현신과 은밀한 죄악들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과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사하여 주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의를 장착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이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2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10장 2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립나로 나아가서 립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립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립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느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도를 보시면 밑에 초록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전복 전쟁, 가나안 남부 전복 전쟁의 지도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도로 그리면 이렇게 출정했고 정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저 위에 북방으로 또 진출하는 장면이 나오겠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를 정복하는 과정을 담은 내용이다. 자, 단순하게 정복한 사실을 기록하고 또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나열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요. 오늘 본문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선물해주는 아주 좋은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여호수아는 어떻게 가나안 남부를 정복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깨달아지고 내 삶의 자양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아닐까, 목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기 싫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손들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목표와 실상은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비참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종교생활에 그치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바쁘거든요. 교회를 다녀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다라고 생각하는 기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겨우 교회나 다니는 수준이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독생자 아들을 바꾸신 이유가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또 다른 오해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버겁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옛사람의 죽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렵고 버겁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고 목적이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이스라엘 손에 넘기신지라 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앞전에 우리 10장 8절을 보면 이들과 정복 전쟁을 벌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전쟁 전에 이미 승리에 대한 확약을 해주셨고 또 전쟁 중에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고 넘기신 것을 여호수아에게 체험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합니다. 우리도.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누구누구야 담대해라. 내가 그 문제를 네 손에 붙였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승리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실제적이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인격이 잘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욕구가 있어요. 만나고 싶다는 욕구. 하나님 좀 확실하게 내 삶에 뭔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욕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실제 하시는데도 말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체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계속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 체험을 못할까요? 왜? 이 너무나 좀 모순된 질문 아닐까요? 여러분, 왜 체험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만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만 음성을 안 들려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나타나지 않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임재하시지 않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볼품없는 존재로, 나를 별로 필요하지 않는 존재로 여기셔서 내 삶에 어떠한 하나님의 느낌도, 임재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 마음 깊은 동기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하나님을 원하는 그런 기적들이, 하나님을 느끼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약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목숨을 걸고 전쟁을 수행하였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을 듣긴 했지만 날아오는 화살과 칼 부딪히는 소리들과 피 비린내들이 나는 그 전장을 뚫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호수아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따르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는 하나님 뜻 외에 구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과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과 편안히 집구석에 앉아서 방관자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두드려라, 찾아라. 그래야 열린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나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키의 유명한 문구가 있죠. Just do it. 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적인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럼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여호수아처럼 말입니다. 뭔가 계산하지 말고 뭔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분명히 개입하셔서 믿음의 선택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에게는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 없으시다고요?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감찰하는 말씀, 곧 진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우리를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말씀이 자양분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름을 넣어야 차가 굴러가잖아요. 전기차는 전기를 충전해야 가잖아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채워넣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채워넣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의 동력이 사라져요. 말씀이 충만해야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나는 그렇게 변화된 존재다. 나는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된 옛사람이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아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위대한 승리자,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모든 시험이 닥쳐올 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그 불화살을 소멸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것으로 가져오는 것이에요. 누리는 것이에요. 내 것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짤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시선과 나의 관심을 세상과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곧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하다라는 뜻이니까요. 구별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모든 선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승리의 삶이며 우리에게 보장된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냥 하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거 불가능한데요, 목사님? 아니요. 그게 가능해졌다고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가능해졌다고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주님의 승리를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원수를 내 손에 넘기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생명과 성령의 법에 살아가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올려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관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빛과 수고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런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그 삶을 가능케 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숨쉬며 그 선택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그런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또 이 제단에 하나님 귀한 손길로 섬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손길 알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종이 축복하오니 허락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세상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받는 귀한 섬김의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하기로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